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과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충 감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인격이 뭡니까? 저 사람 인격이 있다. 이런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또는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입에서 욕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참 인격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을 보면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좀 멀리해야 되겠다. 혹은 좀 수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화가 날 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대화로 그 갈등을 잘 풀어내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서 내가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참 인격적이다, 참 신사적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염두해 두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격을 생각할 때 떠올라지는 것은 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만 이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옷을 벗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참 격이 떨어진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생존의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누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격이 설명되는 겁니다. 또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그런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을 다 쓰고 어떤 사물을 쓸 때 이분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런 이 표현을 안 하잖아요. 사물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격에 대한 생각을 좀 정의를 했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성품, 품성이 인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성경에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인간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장면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엄마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의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목자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역시 인간과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폭언을 들었고 또 구타를 당했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갈등 때문에 기억이 좋지 못하거나 또 어떤 사건이나 오해를 통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단절된 분들도 또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을 좀 나쁜 의미,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읽혀져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살인을 방조하시고 폭력을 행하는 폭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분이다라고 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강압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회초리를 드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도 여러 번 주셨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는 아주 잘 나가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계시를 예언을 주었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셨고 그 요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확장이 되고 부흥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요나가 대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바벨론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싫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만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잘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하고는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던 바벨론으로 가라는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오늘의 스페인 지역으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를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간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꼭 하라고 내가 여러 번 당부를 했는데 가지 않고 도망을 가면 우리는 화가 나서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당장 잡아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다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포기하는 어떤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 니느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저렇게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더 훌륭한 선지자를 다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물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탁 준비하셔서 삼키고 다시 니느웨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는데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자세로 해도 무방한데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흉내만 냈어요. 그 니느웨 성은 3일을 종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크기의 성읍인데 요나는 반나절만 복음을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구원을 얻는지 아니면 멸망을 당하는지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박넝쿨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박넝쿨 때문에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이 다 말라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때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 하나를 통해서 너는 내가 기르지도 않은 이 박넝쿨로 인해서 잠시 기뻐하지만 나는 내가 창조한 이 백성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강압적으로 요나를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니느웨 백성도 중요했지만 요나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종의 하나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돼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저 멀리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먼 거리에서부터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누어 주었던 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이익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입고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갈대가 상하면 꺾어버립니다. 보기 싫다고, 아무 쓸데없다고 그냥 꺾어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면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심지가 다 타서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 포기되는 게 아니라 심판하여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정도의 관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선교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선교지에서 딴짓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선교 현장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튼튼한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내고야 맙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 관계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헌금을 합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상에서는 교회에 얼마나 헌금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막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헌금한 바리새인들보다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마음을 더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붙드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업이 번창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를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사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든든하면 모든 일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영이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지만, 만질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격적이신 분으로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끈끈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잘 형성된 분들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든든한 자녀들은 부모가 한 소리 한다고 해서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 말은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또 받아 넘깁니다. 그런데 관계가 왜곡되거나 그 관계가 얕은 자녀들은 부모의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끄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서 자그마한 일에도 말 하나에 상처받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잖아요. 오늘 그 방법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어떨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기도하는지는 알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이미 와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구나.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신이신 하나님이 정말 하찮은 나와도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라는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삶들이 돌아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훨씬 더 많아서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문만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찾아와 주셔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